잠언의 말씀은 대부분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비교가 나옵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걱정, 염려에 쌓여 산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20년 객지 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 때문에 형은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타국으로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그렇게도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악인들은 남을 많이 해쳤기 때문에 그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서 항상 불안하고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인생을 삽니다. 여기 담대하다 하는 말을 파타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자같이 담대한 인생의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가난은 삶의 현실이고 성실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현실에 따라 살면 비굴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바르게 가지면 현실은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은 비록 가난하나 삶의 태도가 성실하다면 현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가난은 곧 면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늘 행복하고 당당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현실이 가난하건 부하건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하든 우리는 삶의 태도를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태도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것이 성실한 태도요 자족할 줄 아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거금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은행에 잔고를 조회해 보니 10만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그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은 저 시골에 어렵게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조카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이 남은 10만 달러가 그 조카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 조카가 뜻밖의 10만 달러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10만 달러인데 한 사람은 너무 적어서 죽고 한 사람은 너무 많다고 죽고 말았습니다. 앞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 몰랐고 뒷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 몰랐던 것이요. 만약 그들이 평소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면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 같이 반응하는 사람과 온도 조절기 같이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그대로 표시를 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온도가 내려가면 보일러를 작동시키고 너무 더우면 보일러를 중지합니다. 가난할 때는 절약하며 아낍니다. 풍족할 때도 흥청망청 낭비하지도 구두쇠같이 꽁쳐두지도 않고 쓸 때 쓸 줄 압니다. 돈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아무리 부하여져도 교만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고 부유해도 굽게 행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 사자같이 담대한 삶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당당하게 사자처럼 살면 태도가 바르면 현실은 반드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담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외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드리는 자라는 뜻이지요. 자,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 강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찬양합니다. 자, 어떻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도하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부터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충성되다 하는 말을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무나라는 말은 꾸준하고 진실하다 하는 뜻입니다. 중간에 변하지 않는 꾸준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담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꾸준하고 진실하다 하는 것은 방향을 바로 잡는 겁니다. 방향이 바로 잡혀야 비록 지금 당장 내 손에 가지는 것이 없어도 지금 당장 얻는 것은 없어도 그 정해진 방향대로 진실하고 꾸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이 충성된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담대하라고 사자처럼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담대한 인생 그리고 확신에 거하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당당하고 담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두려워하고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은 어려움이 있으나 나의 삶의 태도는 늘 성실하여 현실을 바꾸며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푯대를 바라보고 꾸준하고 진실하게 충성되어 당당하고 사자처럼 담대한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